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 고린도후서 8장에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표제는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려운 일을 돕는 구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헌금을 다른 말로 저희가 연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연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헌금을 드릴 때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헌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어떤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한 어떤 가정이나 어려움을 당한 어떤 교회에 위한 구호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반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반복되어서 지역 전체가 경제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과도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물가의 치솟음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또 피부로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죠. 시장 바구니 경제라고도 하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느껴지는 그러한 의미가 요즘에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또 사용되어지는 지출이 있어서 경제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안을 내놓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미국의 관세 전쟁을 선포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직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형편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년 이야기는 로마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들에게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흩어지니까 교세가 위축이 되어지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인연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아가야 지역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아가야 지역의 대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모금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금 운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모금 운동이 잘 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후원을 했었고 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금은 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배척 운동이 그 와중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에 모금 운동이 진척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전달받은 뒤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부업금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먼저 거론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 구절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 5절을 새 번역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들에게 바쳤습니다. 설교 본문 뒤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하를 따르면 부금 모금을 마게도냐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가 알면 크게 부끄럽지 않겠냐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마게도냐 교회를 거론하면서까지 우리를 닥달하느냐고 불평하는 신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자신들의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모금된 부호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부호금에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된 돈이 포함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벌어진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 파송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들이 좀 더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우리가 협력하여 돕자고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은 우리가 신약성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두 가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 그 가르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신자가 선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구호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간곡하면서 엄중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게 하는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파송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갖다 흔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안의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호소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것 같이 보여지고 어떤 생각에서 보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강압적인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이 문제를 약속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야고보와 바울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교와 이방 그리스도교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바울의 심정과 생각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권은 그의 분명한 신학에서 나왔다는 생각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의 교회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교회관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그는 이를 몸교회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매번 그 상처난 손이 다른 곳에 부딪혀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기능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지체가 부족해지면 다른 곳의 지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론에 대해서 한 몸,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라서 어느 것 하나에 부족함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들이 온몸에 끼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온몸에 있는 지체들이 그 부족한 지체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호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형제며 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돕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긍휼의 마음도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실제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휼의 마음보다는 그들은 우리와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개별 신자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남과 못남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부족한 지체가 더 귀중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율성과 가성비와 생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6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 지체, 우리는 한 몸인데 누군가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고 부족함 가운데 울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몸 교회론에서 볼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고통을 받는 중이니까 그 고통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함께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열정에서는 세계 그 어느 교회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그 열정만큼은 정말 세계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열정은 세계적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데에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짚지 않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지만, 여러분, 세계 대형 교회 50위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50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25개 정도 됩니다.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50개의 대형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25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매우 자랑스럽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한국의 신자들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대형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온갖 종교적 메리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고 있죠. 한국교회 몇 년 전부터 이중직을 갖게 하자는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사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활할 수 없는 목사들이 평일에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교회법으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단에서 담임 목사의 이중직,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연합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해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모님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자본금 없이 몸만 건강하면 가능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를 많이 하고 학원 강사와 목수일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중직에 관해서 의견이 서로 나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자비한 선교사였습니다. 또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중직으로는 목회에 전념하기 어려우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모험적인 멘토 목회자로 인정받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의 의미가 주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중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교회법으로 허용하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몸 교회론이 해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000명 모이는 대도시 교회와 20명 모이는 시골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곧 부자 교회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허투루 듣는다는 뜻이겠죠. 신학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이단적 고뇌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한몸 교회론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곳입니다. 루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 교회도 비슷합니다. 독일 교회에서 속한 목사들은 우리나라의 교사들처럼 일종의 주 정부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목사가 비슷한 사례를 받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진화론의 메커니즘인 무한 경쟁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기업체처럼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을, 즉 한몸 교회론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성경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업적을 보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호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혹시나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또 나의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모금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명예나 업적 같은 데에는 아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무엇을 덮자고 구호금을 모으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매우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바울에게는 자기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리적으로 명령하는 것 아닙니다.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구호금 모금에 넘치도록 동참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거론한 이유 역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그렇게 해서 지역의 교회들과 경쟁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보다 먼저 구호금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아직도 진실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이런 말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더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피게 됩니다. 현실을 살피는 사람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쓰느냐? 우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비축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궁핍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궁핍을 채워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말고 우리의 그 재정을 비축해둡시다 라고 하는 사람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전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이 넉넉할 때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여러분이 궁핍해지고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남은 쪽을 모자란 쪽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평형을 이루는 게 바로 연보 구호금 모금의 근본 목표라고 말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전을 구약성경의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인데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던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서 가족 숫자대로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입맛을 돋우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물의 씨앗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세상,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한 문장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인간 본성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도 소유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현실이기에 무조건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세상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한정의 소유에 매달리다가 부지불식간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향한 열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듯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존재의 기쁨이고 삶의 신비에 대한 외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일용할 양식만 주어진다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각자의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낼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따뜻함과 그러한 연보의 정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